우리 교회 옆에 청량리가 있죠. 청량리에서 큰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은퇴하신 그 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퇴하시기 수년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5분 내지 10분 가까이 설교가 짧아졌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짧아졌나?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들이 예배 끝나고 할아버지 만나러 교회에 올 때, 그래서 그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내셨다고 합니다. 그 손주들을 키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몰랐었는데, 그러나 손주를 키우다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고. 우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기쁜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다면, 행복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는 얼굴, 그런 만남은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깊고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볼 때 눈물이 흐르는 만남입니다. 전우들 같은 경우죠. 함께 동일한 어떤 문제로 씨름을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을 서로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만남, 그런 만남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만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마치 천사를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행복보다 영적인 은혜까지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평생 경쟁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형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로 형은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동생을 죽이고자 분노가 이글거렸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야곱을 만났을 때 그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런데 성경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이제 동사들이 달려왔다, 안았다,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췄다, 울었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거의 그대로 나온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이 에서가 탕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치유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와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야곱과 에서처럼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아름다운 화해가 있는 그런 지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3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꿈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 너를 보니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끼리 장로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절반의 신앙인 야곱에서 오직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나루터에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치열하게 레슬링을 하고 분토하고 이기려고 그렇게 격투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씨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때 그 씨름을 하다 말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있죠. 그것은 움켜쥐는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욕심을 내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씨름을 해갖고 꼭 얻어내려는 욕심꾸러기,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한 자,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그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야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평생 살아오고 자기의 욕심을 차려왔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 자신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지난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오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깨어짐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야곱 속에 변화가 일어났고 둘째로 에서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밤까지 에서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에서를 생각하면 두려웠고, 그리고 에서를 생각하면 간담이 녹아내려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를 정면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에서를 보자마자 3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아시죠? 7번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에서를 지극히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쇼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에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우를 표하고 있음을, 마음이 이렇게 에서를 향한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형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형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태도로 동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그때,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깨뜨리고 절반의 신앙인에서, 이름만 교인에서 진짜 교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깨뜨리고 엎드려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변한 그 영적인 수준만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 에서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왜 우리 주변에 에서가 있는가? 이 에서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있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조연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변할 때 에서가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에서가 이 야곱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에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에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에서가 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CTC에서 주최하는 한 주간 세미나, 4일간의 세미나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저도 강의를 했고 저도 함께 온전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교회 사역을 그대로 하면서 이 세미나를 해서 저도 정신이 조금 없는 그런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화성에 있는 개척한 지 13년 된 예수향남교회라고 있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던 목사님이시죠. 예수향남교회 정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개척 13년 되셨는데 이제 분립 개척을 4개월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번째 분립 개척을 하실 때 이제 부목사님께서 호매실이라고 하는 수원의 신도시에 거기에 건물을 얻으러 갔는데, 모든 건물주들이 시도를 했지만은 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병원도 약국도 뭐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물을 골라라. 그리고 그 건물주하고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여기 개척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보증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00명 가까운 성도를 떼어주고 그리고 몇 년간 이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월세를 내지 못한다면 저희 교회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아니 월세는 됐고요. 정말이십니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떼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다고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1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건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건물주의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하고 토의를 한 결과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는 참교회 같습니다. 저희가 기꺼이 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지금 호메실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분리개척 교회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더 많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깨뜨려져서 이스라엘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에서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에서가 많은 이유는 여전히 내가 야곱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공을 하기 위한 이용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에서를 향한 진정한 용서 그리고 용기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이면서 동시에 용기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많은 야곱이 보낸 선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선물이냐 했을 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냥 가져가라.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강권해서 형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에게 주고 있는 선물의 내용은 이 한 장 전 32장 14절에 어느 정도 내용이 규모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암양과 암염소가 400마리,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가 40마리, 그리고 황소 10마리, 그리고 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이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이 선물을 보내면서 선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쓰여진 이 예물은 공납이나 공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공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쓰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헌금입니다. 야곱이 오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것이 다 형님 것인데 이제 형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원래 형님이 장자였고 모든 장자권을 형님이 가졌어야 마땅한데 제가 그것을 도둑질했습니다. 20년 전에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제가 받았죠.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축복,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장자권이었고 이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 간 것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일부를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형님, 이것은 원래 형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형님,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형님 것을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형님 것 돌려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 바로 야곱의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정한 회개의 요소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란 단순히 미안해 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조건 첫째,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정성 있게 두 번째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형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회개가 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듭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이 속건제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조건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5분의 1을 추가하여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 할증이 붙어요. 왜? 누군가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까지 포함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너희들 나한테 예물 가져오지 마.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것이다.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처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여기에 가속 페달을 부었던, 기름을 끼얹었던 영화가 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경남 밀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결국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봉고차 운전자가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그 살인자를 면회하게 됩니다.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용서를 선언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기가 가득 찬 얼굴에서 반짝반짝하는 윤기와 함께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오자 용서를 하러 갔던 이 여자는 꼭지가 돌아버리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교회를 비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교회의 윤리의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민낯이 한순간에 확 드러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세상에 죄를 지어놓고, 누구에게 죄를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한국교회,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백일하의 그 영화가 우리의 치부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이 어찌 구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지극히 배상하고, 할 수 없으면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진심은 통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원리를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죽기를 각오하고, 어쩌면 수치스러움을 각오하고 형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야곱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야곱이 기대했던 것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형님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고, 정말로 사막 같은 에서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알고만 있느냐? 그러지 말고 발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너에게 네가 기대하는 이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이 사실을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 이런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고 발걸음을 내딛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에서의 얼굴이 변하여 이렇게 변화되는 얼굴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집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에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떠나자, 내가 동행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때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그리고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건데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시고 나는 가축과 자식들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나중에 형님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용병 4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와 동행해주면은 이 지방에서 너를 건드리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 야곱은 이런 지하에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여기 나오죠. 에서는 지금 군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 50km, 100km를 행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소떼, 양떼,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탈인하게 되고 혹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과 그리고 나의 삶의
리듬이 다릅니다. 형님, 그러니 먼저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물러서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이라도 내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면 문제 생기면 내가 달려오면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르되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두 번째 제안까지 거절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남겨두겠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의 호의이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형님 제발 다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게 은혜를 얻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기쁨이 나왔거든요. 진정한 인간관계 사이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기쁨의 요소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군사들이 몇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CCTV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녹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에서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를 구속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분간하고 집착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형님을 보내드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형님, 진정한 사랑은 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은 형님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반대로 미숙한 사랑은 집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속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의 겨자씨 칼럼에 이런 사랑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면 어느 정도의 집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집착이 될 수 있지만 욕심으로 지나치게 흐르면 악한 집착으로 변화가 된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지만 집착은 조급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믿어주지만 집착하면 자꾸 의심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감옥처럼 구속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하지만 집착은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성숙에 이르게 하지만 집착하면 상대방을 미숙아로 만듭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만 집착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를 스타, 킹, 그렇게 정말로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주지만 집착하면 상대방을 스토킹합니다. 최승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오징어 부부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는데 계속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부부는 둘 다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구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기와 똑같이 만들고 조종하려고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구속함으로써 결국은 둘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부부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할 때 부부는 더욱 깊은 아픔을 겪게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녀석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결국 오징어 엄마, 오징어 아빠가 됨으로써
자녀들을 숨못 쉬게 알고 혹은 자녀들을 탈선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잔소리는 도둑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그 순간 내 자녀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 춤을 추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가 탱고라는 춤을 추기 위해서는 서로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리가 있을 때 그 거리를 통해서 자유로움이 있고 그 거리를 통해서 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그것은 게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여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다시 갈릴리 어부가 되어갖고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밤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됐을 때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인간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네가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냐? 하면서 서운함을 표출하거나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한없는 자유와 끝없는 신뢰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 저를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스승의 날에 우리 교회 사랑방 어느 순원께서 순장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순장님은 주님의 특별한 제자이신 것 같아요. 순장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순장님, 순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가 많아요. 순장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